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본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 한국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사들마다 가르침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11조는 선택사항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이뿐 아니라 술이나 담배, 예배 복장 같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도 목사들마다 전부 달라요. 그러다 보니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 생겨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목사들이 하는 말이 전부 맞는 이야기고 교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 거면 상관없어요. 문제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말이 틀린 얘기인지 아니면 맞긴 한데 다른 교회랑 스타일이 좀 다른 것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목사들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건 목사들마다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읽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축복으로 가득 찬 번영주의 서적이 돼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력을 받는다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온갖 신비한 기적들로 가득 찬 신비주의 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외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 어떤 시대적 환경이나 성경의 맥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메시지이자 진리입니다.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 이외의 것들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맥락 또한 환경에 따라 바뀌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랑이라는 큰 기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 해석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말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잘못된 해석으로 봐야 해요. 사랑을 빼놓고 은사에 대해 얘기하면 은사는 개인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주의로 치우치기 쉽고 마찬가지로 사랑이 배제된 축복은 번영주의 신학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면 그 해석은 타인에게 배타적일 수도 폭력적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사랑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성경을 전부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기존 한국교회 성경 해석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이 사랑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컨대 누군가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성경 해석을 한다든지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경 말씀들을 토대로 감동적이고 신박한 해석을 하면 성도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아요. 여기서 일부 사이비 교주들과 같은 괴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제발 설교 잘한다고 사람을 따르거나 추앙하지 마세요. 성경 해석을 통해 드러나고 높아져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난 해석을 이단이라고 봐요. 그게 개신교회 목사든 사이비 교주든 똑같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교회 성경 해석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의 메시지인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의 문자에 집착하는 현상이에요.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무의미한 논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논쟁을 통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냐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전부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논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강요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믿어지나요? 소모적인 싸움일 뿐이에요.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무의미한 논쟁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사랑에 다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기준으로 성경을 재해석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신 사건을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마 어떤 목사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믿음을 키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식의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굉장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잖아요. 근데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설교가 잘못된 설교라고 봅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능력은 개인을 드러내고 특별하게 만드는 수단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같은 말씀에서 능력이 아닌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랑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면 물 위를 걷는 능력이나 기적은 사랑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나 오병이어를 통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니,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해? 아니,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이런 무의미한 논쟁에 빠져들죠. 이렇듯 사랑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해석은 우리의 삶을 전혀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성경 해석은 그 방향이 사랑을 향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성경 해석이 넘쳐나고 있는 한국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이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기준은 과연 사랑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번영주의 신학에는 사랑이 빠진 물질적 축복만 남아있고 신비주의 신학에도 사랑이 빠진 특별한 개인만이 남아있습니다. 율법은 또 어떤가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지켜야 하는 율법의 형식적 껍데기만 남아 성도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죠.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과거부터 주구장창 외쳐왔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사랑의 부재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외칠 생각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겠다든지 혹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서 선동질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기준이 없는 한국교회에 사랑이라는 기준을 다시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일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바울이 그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한국교회에 거대한 건물과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도 그 집단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단언컨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립시다.
오늘은 11조 때문에 좀 화나는 일이 있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금 교회가 다 지키고 있나요? 아니죠. 근데 구약에 나온 율법인 10계명이나 11조 혹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같은 건 아직도 대다수의 교회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율법은 왜 지금까지 지키고 또 어떤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50년, 60년을 해도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11조 내야 한다고 가르치면 무지성으로 그게 그냥 성경적인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 그럼 11조 내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11조를 내는 게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결론부터 말할게요. 11조를 내는 일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상처받고 사랑이 깨지면 그런 상황에서도 11조를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본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10분의 1이라는 원칙에만 집중을 하는데 구약의 11조를 들여다보면 11조의 사용처가 소득이 없는 제사장과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어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10분의 1이라는 틀에 박힌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겁니다. 사랑이 먼저고 그 뒤에 10분의 1이라는 원칙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11조는 어떤가요? 교회에 일단 헌금을 하고 나면 성도들의 11조가 정확히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사용처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자고 달려들면 교회에 분란을 만들려고 하는 반역자 취급을 당합니다. 구약의 11조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면 사용처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낸 헌금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였는지 확인해야죠. 감시하고 검증해야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교회에 비리가 있다면 비판하고 갈아엎고 뜯어 고쳐야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안 할까요? 11조는 하지만 11조를 하는 행위가 사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번 달에 10분의 1이라는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뭐 종교 경험치 쌓으시는 건가요? 종교 게임 캐릭터 키우세요? 이런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일에 사랑이 들어설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이 빠진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적 행위를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바리새인들이 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집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발생해요. 11조 하는 문제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재산 말아먹는 기독교 배우자와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망해가는 망조라고 봅니다. 이따위 11조는 당장 집어치워버려야 돼요. 비단 11조뿐만이 아니고 사랑이 빠져버린 모든 율법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쳐 넣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했죠. 교회에 헌금하는 11조 대신에 11조를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달 조금씩 기부하는 건 어떨까? 라고요. 10분의 1까지는 못하더라도 20분의 1, 아니 한 달에 10,000원씩만 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그놈의 10분의 1이라는 껍데기 말고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자고 제안해보세요. 그것 가지고 싸울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 기부하는 게 11조의 본래 정신이자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제가 11조 문제에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제가 교회에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신대요. 망할 거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아니, 헌금이 투자예요? 하나님이 비트코인입니까? 이게 진짜 당사자가 되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11조 해야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 찾아가서 다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한 종교행위가 시간이 지나자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남아서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어요. 그런 율법적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종교행위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착각도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11조의 핵심은 10분의 1이라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게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30분의 1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표현 수단인 11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11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11조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마음에서 소득의 일부를 통해 그들을 돕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타인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 10분의 1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타인에게 11조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행위는 한국교회 내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했는데 다음 편에서는 율법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지도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한국교회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만큼은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10분의 1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키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왜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걸까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는 정도의 어렴풋한 개념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아니, 적어도 저는 여태껏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어떤 기독교인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구약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면 10계명이나 11조와 같은 율법들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을 더 철저하게 세우는 일이었다면 우리는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그 뒤로 지켜야 할 율법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모세 때에는 10가지로 늘어나 10계명이 되고요. 그걸 또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늘어나서 예수님 때에 와서는 613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명령으로 시작된 율법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늘어났던 거죠.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율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구약의 율법을 전부 지키지는 않지만 율법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식사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고 교회 갈 때는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고
담배도 필 수 없고 마약이나 도박도 하면 안 되죠. 구약시대에는 없던 다양한 일들과 문화가 생겨난 탓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아마 수천 가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현재까지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은 왜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는 2명 있습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니까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화장실 가서 씻고 와. 근데 큰아이는 엄마 눈치를 보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둘째는 제대로 안 씻었는지 씻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둘이 같이 손잡고 화장실 가서 머리도 씻고 몸도 씻고 팔도 씻고 다리도 씻고 나와. 이렇게 명령이 늘어나요. 한참 있다가 자녀들이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웬걸 아직도 지저분해요. 어머니께서 좀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 들고 있으라고 벌도 좀 내리고 이번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너네 화장실 가서 머리는 샴푸로 거품 내서 20번 문지르고 얼굴은 폼 클렌징으로 10번 문지르고 몸통, 팔, 다리는 샤워 타월에 바디워시 묻혀서 10번씩 문지른 뒤에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와 라고요. 이게 구약시대 율법이 늘어난 과정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교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훈련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왜 씻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집이 더러워져서? 아니면 아이들에게 냄새가 나는 게 불쾌해서? 아니죠.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씻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씻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바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핵심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귀찮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귀찮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라면서 불만도 쌓일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만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과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돈하고 고생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엄마가 나더러 씻으라고 했던 게 나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흔한 말로 철이 드는 시기예요. 나이가 들고 생각이 성숙해지면 율법이라는 어머니의 말 이면에 있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이때부터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 알게 되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율법으로 넘어가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율법이라는 형식적 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신앙생활에 철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다 철이 드나요? 10대 때부터 일찍 철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율법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철이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머니께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는 샴푸로 거품을 내서 20번 문지르고 얼굴은 폼클렌징으로 10번, 몸통, 팔, 다리는 샤워타월에 바디워시를 묻혀서 10번씩 문지르라고 하셨죠.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머리를 20번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30번 문지를 수도 있는 거고 얼굴은 깨끗하면 10번이 아니라 7번, 8번만 문질러도 상관없어요. 샴푸 대신 비누를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지 몇 번 문질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두 자녀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첫째가 얼굴을 7번, 8번만 문지르니까
옆에 있던 둘째가 형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재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11조는 반드시 10분의 1을 해야 한다. 예배는 반드시 일요일 날 드려야 한다. 술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 이런 개같은 기준을 정해놓고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역겹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기셨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이 배고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밀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을 먹이세요. 율법을 어기신 거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율법의 형식적 조항보다 위에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며 돌려보내세요. 사랑으로 여인을 용서하신 겁니다. 역시나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난 뒤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위해선 율법의 형식적 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11조 안 하거나 주일날에 일하면 죄라는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며 율법의 형식을 깨고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왜 다시 예수님 이전 시대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물론 수십 년간 교회에서 배워온 것들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10분의 1이라는 수학 공식이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또 일요일날 예배드리든 토요일날 예배드리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사랑의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사랑과는 관계없이 지키는 형식적 율법들이 차고 넘쳐요. 이런 쓰레기들은 당장 집어치워버려야 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핵심 사역이었어요.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지켜야 할 규칙 따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설령 상대에게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는 결국 파괴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은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전부 지키지 않는 이유는 어린아이를 위한 원칙들이 사랑을 깨달은 성인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사랑을 해치는 말과 행동은 죄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자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